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대단히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전혀 기도를 해도 눈에 아무런 응답이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기도를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조상의 죄값을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절을 하거나 섬기면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 4대까지 우상을 섬긴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 4대라고 할 때 우리가 당대라면 아들, 딸이 2대가 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3대가 됩니다. 4대가 정손자, 정손녀가 되겠습니다. 4대 전에 정손자, 정손녀 쪽에서 보면 4대 전에 그 조상이 우상을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자신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훗날에 4대까지 이 죄값이 내려간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자손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오늘 이런 자괴감,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러한 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아버지의 악행이 있습니다. 아버지 악행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자손, 3, 4대라고 말씀하십니다.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4대 전에 조상이 그 아버지가 악을 행했더니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의 죄악을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을,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에게 갚아. 삼, 4대까지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 4대까지 내려오는 이 조상의 죄값은 저주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긴 그 죄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악행입니다. 부모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식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3, 4대까지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충격적인 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9편 17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전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나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축복을 늘 받길 원했는데 반대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0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저주가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09편 20절에는 악담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 저주가 악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악담하는 자들이 받을 보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악담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저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담이 어떤 것입니까? 온갖 불평, 원망, 그리고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모함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악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도 이젠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존경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교회를 욕을 하고 주의 종을 욕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성도 간에 전부 이간질을 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과는 정반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을 맡겨 두었더니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내쫓아버립니다. 늘 불평합니다. 이것이 악담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자신이 계속해서 악담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었더니 이것이 저주가 되어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해버립니다. 저주로 자신의 몸을 덮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시편 109편 17절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늘 헐뜯고 넘어뜨리고 시기 질투합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시기 질투가 납니다. 넘어뜨립니다. 비방을 하게 되고 험담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혼 사냥꾼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09편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입는 것 같이 저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교회에서 성도 관계를 전부 찢어낼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저주가 물같이 그 몸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불평하는 소리, 남을 찢어대는 소리, 악담을 하는 이 말이 결국은 나한테로 저주가 되어서 몸속으로 물같이 스며들어오며 기름같이 뼛속으로 이 저주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말을 쏟아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띠와 같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주가 입는 옷 같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 때는 옷을 벗고 다시 일어날 때는 옷을 다시 입습니다. 이 저주의 옷을 계속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을 험담하는 것, 악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한테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자식들에게 이런 아버지의 악행,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죄악을 이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악담하는 자들이 받을 보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9장 22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9장 22절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이 광경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비판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나쁘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버지를 헐뜯고 비판했던 사람은 함인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아버지의 함, 그리고 3대째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함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통하여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0절, 27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 몸을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죄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것 보혈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성찬을 통하여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성찬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성찬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해로운 모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해로운 모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로운 모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쟁은 다투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사소한 말을 주고받다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소그룹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툽니다. 심지어 멱살까지 잡습니다. 온갖 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파당.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편, 장로편, 심지어 권사편, 회장편, 사방 갈라놓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19절에는 특히나 파당을 하면서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선동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깨버리고 찢어버리려고 앞장서서 정의의 사도같이 앞에서 이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은 성찬입니다. 성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2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 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죄입니다. 성찬죄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분쟁하는 사람들, 타당을 하는 사람들. 모든 교회는 성도는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강대상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성찬을 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이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업장 신방이나 또 가정 신방을 하실 때,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평안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빌라는 이 말씀에는 축복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을 기도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심각한 말씀은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축복을 빌어줘도 축복이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모든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에 목사님이 그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해도, 평안을 빌어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이 기도를 받는 이 사람이 그 복을,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 축복 기도하는데 기도받는 그 사람이 평소에 주의 종을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환자들, 그리고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을 목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분한테 아무리 축복을 해도 이 사람에게 기도대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받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치료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를 싸잡아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분명히 주님 보실 때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암이 치료되고 불치병이 고쳐지는데 똑같은 목사가 기도를 해주는데도 작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는 그러한 것이 목사도 모르는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접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촉. 이 접촉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이 땅에는 두 가지 영이 존재합니다.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마귀 영이 있습니다. 악령이 있습니다. 영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악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어느 곳이든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때 이 여자 혈루증이, 불치병이 순식간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과 33세로 이 땅을 떠나시까지 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증이 치료된 것은 주님 옷자락에도 성령의 능력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사도행전 3장 7절에 나면서 하체를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체를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태어나면서부터 하체를 서지 못하는 이 장애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하체를 서지 못하는 이 사람 손을 잡았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손만 잡아도 그 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과 손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분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악담하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찢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성령의 사람은 소망을,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은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손을 잡으십시오.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시는 교회에 주위 사람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남을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남을 칭찬하며 늘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을 항상 교회와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리고 귀신한테 잡혀있는 자들이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림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림자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 베드로에게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바라고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1000조각을 가지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갖다 얹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갖다 얹었더니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1000조각에도 성령의 능력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입고 있던 옷에도 성령의 능력은 함께 했습니다. 반대로 악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28장 7절, 31장 4절, 마가복음 5장 5절,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악한 영이 임할 때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령과 접촉을 했습니다. 악령과 함께할 때 28장 7절에는 신재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는 자신의 칼로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귀신과 접촉했을 때에 이 귀신이 접촉된 이 사람은 돌로 자신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마귀와 접촉했을 때에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스스로 몸며 자살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그 결과가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에 오늘 3, 4대까지 내려오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교회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3, 4대까지 흐르는 이 가문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영원히 모든 죄가 속죄됩니다.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우상의 저주와 모든 우리의 지었던 조상들의 죄가, 악행이, 죄악이 다 깨끗하게 영원히 속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시대에 찾아보기 드문 대단히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을 따라가시다가 때로는 실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